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대행진 이제 지난주에 선포되어지고 이제 2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되고 전도의 폭탄이, 전도의 견인차가 되자라는 로고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 광고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 카드 작성하는 법을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화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부 동그라미를 친 분이 계세요. 예배 참석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참석한 거는 맞습니다만 개인 기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0시간 기도했다는 걸로, 나는 기도 안 했다라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0분 단위로 기록해 주시고요. 제가 좀 이따 그 모범으로 보여드릴 텐데, 말씀 읊조르기도 나는 매일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것으로 우리 이해가 되는데요.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전도라는 제일 아랫부분에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은 분명히 앞 페이지에 자기 소속 신분을 쓰는데 꼭 자기 밑에 이름 쓰고 사인까지 넣는 분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일 2부 3일 밤 저녁 참석하고 데일리 저 부분은 가정 예배 참석하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새벽 예배 내가 이렇게 3차례 참석했던 참석한 거 체크해 주시고, 개인 기도 시간은 20분, 10분, 1시간, 20분 뭐 이렇게 10분 단위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몇 번 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대략적인 걸 적어 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온도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개인이 얼마나 기도하느냐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도의 기도 시간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 읊조리기를 보면 보통 겸손하게 많이 하십니다. 월요일 3회, 화요일 2회, 1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는데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나 생각날 때 계속해서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 못해도 수십 번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수시로 읊조리는 것,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씀 읊조리는 소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같은 제목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몇 회 했다라고 230회, 200회, 500회 이렇게. 사실은 500회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보면 계속 나오시는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도하신 분들이 지난주에 나오고 이번 주에 나오면 계속해서 출석하신 만큼 이름을 써내주시면 물론 저희들도 파악이 되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시는 만큼 우리 전체적인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광고했는데도 또 나옵니다. 그러면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한요셉 목사님, 오살리 기도원 전속 부흥 강사님으로요.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은사가 탁월하시고 정말 이 기도와 전도 대행진에 또 우리에게 우리 발화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말씀이 진행되니까요.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가을 대운동회가 10월 9일 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후원품과 후원금을 광고해서 좀 요청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십시오. 너무 많아지면 나눠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티슈나 타올이나 댁에 있는 것 중에 혹시 여분이 있으면 그거라도 후원해 주시면 이제 행운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 후원금으로도 후원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로님들은 벌써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방과 후 학가다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우리 13명의 학생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월삭 새벽 기도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일꾼 성경 공부 10시 30분 계속됩니다. 우리 일꾼 성경 공부 교재는 오늘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비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가져가셔서 또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시고 다음 주부터 수요일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수요일 저녁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예비하신 복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벌써 세 번째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9월 2일 날입니다. 세종시에서 2016년도 전국 성인 문예 시화전이 열렸습니다. 이 시화전은요, 다른 전문 시인이 아니라 한글학교 하는 어르신들이 시를 지어서 시화전을 한 겁니다.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림도 할머니가 직접 지으시고요. 우리 동네 학교 신담 힐링 문예교실 진환여 88세. 옆집 할매 가방 들러매고 나간다. 나는 흥 코웃음 친다. 노인대학 가겠지. 얄미운 할멈 이제 안 부럽다. 난 더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지. 다리가 아파 차도 못 타. 내 집 옆에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 오늘 애국가 4절까지 모두 배웠다. 옆집 할매한테 자랑해야지. 아마 이건 모를 거다. 기분이 좋아 웃음이 나왔다. 한글을 배우시면서 이렇게 시를 지은 할머니의 시입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몇 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정자 할머니가요, 나도 목이 마르다 이렇게 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올해도 가뭄이 심하다. 새벽부터 밭을 둘러보니 심어놓은 토마토 가지 모종 등 채소들이 목이 말라 축 처져 있다. 이곳저곳 물을 퍼부어 주다 보니 학교 갈 시간이다. 너희들 목마른 거 해결됐으니 이제 70평생 목말랐던 내 목 축이러 한글 교실 가야겠다. 할렐루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문 할머니의 희망 하나라는 시입니다. 내년에 죽을지 후년에 죽을지 얼마 있으면 죽을 걸 이걸 왜 하나 해서 뭐 하나 할 줄 몰라 겁이 나네. 써야 하는데 겁이 나네. 작년에 쓴 아들 편지 글자도 안 되고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올해는 글쎄 자식도 똑같은 자식이 아니네. 큰아들은 간판을 알려주는데 작은 아들은 물어봐도 그거 알아서 뭐해요. 요 지랄을 한다. 똑같은 아들이 아니네. 이종문 할머니입니다. 네 번째 시입니다. 치매로 누워있는 영감에게 충주 열린학교 안병순 76세 할머니입니다. 그를 몰랐을 때는 안경을 안 가져왔다고 하고 친구들과 노래방 가면 리모컨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용기가 없었기에 지금은 5년째 치매로 누워있는 영감에게 편지도 써서 읽어주기도 한다. 나에게 한글 가르쳐주던 영감이 지금 공부하는 것을 보면 칭찬해 줄 텐데 아직 받침을 다 알지 못하지만 더 노력해서 시도 쓰고 편지도 쓰고 중학교 과정도 도전하고 싶다. 내가 중학교 졸업장 받으면 영감이 벌떡 일어나 안아줄 텐데. 사실은 저도 읽어보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이순례 할머니인데요, 이 시화선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특별상. 시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냥 보십시오. 그냥 새가 된 당신.
창가에 아른거리는 단풍잎 사이로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빈 화분에 앉아 나를 보고 짹짹 꼬리를 흔든다. 그런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날까? 어쩌면 하늘나라 그이가 새가 되어 공부하기 힘들지 나를 위로하러 온 것 같다. 말만 하던 내가 공부를 해서 이제는 읽을 줄 알고 이제는 쓸 수도 있고 마음으로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새가 된 당신이 더 보고 싶습니다. 공부는 당신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제일로 고맙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이 할머니들의 시가 생각나고 이것을 먼저 나누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시를 구사하고 자식들을 향해서 요 지랄을 한다라고 말을 쓸 수 있는 요 정도의 감성이 풍부한 분이라면요, 충분히 공부에 기회만 가졌다면 큰 일을 하고도 남았을 분들인데 삶의 역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이었고, 그러나 뒤늦게 이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진짜 말 그대로 올해 주님 부르실지 내년에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이 할머니들의 그 노력이요, 오늘 말씀과 좀 대비되어서 또 생각이 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첫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집중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예수님께서 명령을 이 문장으로 처음 하신 것처럼 느끼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떠나지 말아라, 기다리라 라는 말입니다. 4절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디로 떠날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떠나지 마시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연결이 안 되겠죠. 사도행전 똑같은 본문으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으로 나눴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말로 가르치시기보다 몸으로 먼저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도 성령으로 행하셨다라는 것,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길래 굳이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예수님과 절기 때마다 올라갔던 길이기도 하겠지요.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개선을 하며 들어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이 천박한 출신들의, 이 어부 출신들의 사람에게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말한 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막연한 동경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게 붙들려 가실 때 제자들은 너나 없이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실험하실 때
저들은 외면을 하였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그들은 자기 살고자 어두운 구석에 들어가 운신을 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되돌아볼 때 결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그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지 않을 만한 수치와 절망과 패배와 온갖 그 인간의 그 절망의 장소가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같았으면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먼 역사를 좀 이루어 나가고 싶은 것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지상정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그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다 아는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내 공동체가 내 허물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절망과 그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요, 12 제자들에게 그러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만약 떠나더라도 다시 오렴이 아니라요, 떠나지 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 비겁, 나약, 실패, 좌절, 자신에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죄성이 아로 새겨진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고 그 속에서 정면으로 돌파하며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뭐 건질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도 도망쳐버린 이 못난 제자들로서 예루살렘이야 생각하고도 하고야 싶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의 대역사가 시작되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1장 8절 말씀을 좀 먼저 끌어다 쓰면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면 거기에서 새로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있는 수치와 절망의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연하게 떠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참으라는 겁니다. 그 수치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그것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실을 지금 며칠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그
3박 4일 수련회 하면요, 너무 길다라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0일 동안 제자들 데리고 39박 40일에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끝자락에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34박 40일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아무리 삶이 단순하다 해도 40일 동안 다 팽개쳐 놓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신다고 해도 40일 동안 가르치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배견할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너무 무시한 은사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예루살렘 안에서 인내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자, 그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터전. 그러니까 그런 주는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평화를 이루어라. 어떠한 요동치는 순간에도, 땅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평안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살점이 다 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자기의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않았고, 예루살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화의 터전을 유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평안의 터전, 이 예루살렘, 이 터전들이요, 이 평화의 터전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노래방을 가도 한글을 몰라서 그 막 책 뒤적이다가 안경 안 가져왔다고 리모컨 한번 들어보지 않았다라는 그 할머니, 사실은 용기를 내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그 76세의 그 안병순 할머니, 5년째 남편이 치매로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영감을 버려두지 않고 5년을 수발하면서 본인 또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초등학교를 준비하고, 한글이 조금 깨우쳐지니까 중학교를 도전하고 싶고, 할머니의 마음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중학교 졸업장애를 따면 사랑하는 내 영감이 그 몇 년의 내 수발 끝에, 인내 끝에 벌떡이라도 일어나 자기를 안아줄 것만 같은 그 기대감. 사실은 이 할머니의 그 시를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이 명령이 이 할머니가 이루어내고 있는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늘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통과 상처로 아픈 바로 또 그 자리에 내가 인내하며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자리를 지키는 그때에 성령은 임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죄악이 가득 찬 곳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가득 찬 곳이지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러한 수치와 모욕의 그 예루살렘은 떠나버리고 평화의 터전인 새로운 예루살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선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본질 자체이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7대 비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먼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온 교인들의 성령 충만입니다. 백날 첫날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성령을 가로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령은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대역사의 지평이 펼쳐져 나가는 이 첫 번째 자락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배식 20명의 문도가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반쪽짜리고요. 그들은 수치와 절망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인내하며 지켜냈기에,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자신을 이겨내었기에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앞에 지난 40일 특세 때 한번 소개해드리는 예화인데요, 실화이기도 합니다. 이건 또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일본의 20세기 초에 이제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갓 젊은 목사가 자녀 둘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일본 지도를 펴놓고 동서남북으로 100km를 오고 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와 자녀 둘을 데리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6개월쯤 되면은 하나님 뜻도 이해하겠고 이쯤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봅니다. 다른 데로 가겠죠. 나가노 목사님은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라고 확신을 하고 견디기 시작합니다. 무려 5년을 지켰답니다. 5년을 지키다가 어느 날 오늘처럼 수요 예배에 한 청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천막에. 그러니까 성도 한 명을 더 데리고 예배를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뜨겁게 했겠습니까? 설교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피를 팍 토합니다. 폐병 환자였습니다. 100년 전에 폐병 환자는 거의 공동체에서 격리, 문둥병에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 이 나가노 목사님이 순간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당장 쫓아버릴까? 이런 몹쓸 괘씸한 사람이 있을까? 막 하는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도 5년 만에 내게 찾아온 첫 성도인데 한 말 하지 않고 다 닦아주고 밥상 다 닦아주고 그 밥상에서 그 사람과 함께 똑같이 밥을 먹었답니다. 좀 비슷한 얘기죠.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좀 들렸던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과 다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년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일본의 유명한 한 정치인의 사생아였답니다. 한 유명한 정치인이 기생사이에 놓은 아들이었답니다. 나름의 정실 부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서자 취급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조롱과 심한 구박을 받으며 살다가 폐결핵까지 앓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고 싶지 않아서 몇 번이고 자살을 생각하다가 지나다니다가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떤 그런 말에 좀 해서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폐결핵이 자라서 신학교에서 폐병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신학교에서 어떤 결과를 내었냐면 학교에서 정학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다니던 교회에서도 파문을 당합니다. 출신 자체도 천할 뿐만 아니라 폐병 환자니까 나으면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도 거짓말이고 예수도 거짓말이구나. 내가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 나의 폐병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도 아닌데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이제 가다가 또 희한하죠. 한 사람을 만나서 저기 가나사와 지방이라는 곳에 가면 나가노 목사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가 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일 저녁에 우연히 들어오게 됐고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다가 참지 못해 각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가노 목사님이 폐병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닦아주고 그 식탁의 밥을 함께 먹어주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 청년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아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병까지 나아버린 거죠. 그 청년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일본의 고베와 도쿄에 수많은 빈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그입니다. 왜 유명해졌냐면요, 그 빈민 사람들은 이제 먹는 게 좀 그렇고 또 물도 잘 안 먹으니까 이 엉덩이 항문이 똥이 차다가 막 굳어버려 갖고 항문이 막혀버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딱딱해진 똥덩어리를 이제 긁어내는데 심한 사람은 이 손가락도 안 들어가고 안 빠진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은 항문을 입에 대고 입의 체온으로 하나씩 녹여내면서 그 항문을 닦아주었답니다. 그 차돌같이 굳은 변을 침으로 녹여 빨아내는 것을 보고 일본 기자가 물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그 삶과 섬김 때문에요, 일본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거는 그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도 빈민 사역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중국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던 송미령 그 여사가 그 사실을 알고는 데려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을 하죠. 당시 그 중국 땅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은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패망을 하니까 그렇게 원수 같았던 일본인들을 한순간에 사람들은 그 창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려고 이제 막 하려는데 이 장개석 총독이 포고령 1호를 내립니다. 지금부터 일본인을 한 사람이라도 위해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라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약 200만 명이, 물론 통계입니다, 한 사람도 위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가노 목사님이 가나사와 지방에서 5년 동안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의 사명을 지켜내었을 때 단 한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를 낳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그분의 목회 사역은 실패입니다만 역사적으로 다시 쭉 연결해 본다면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일본 땅에서 빈민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빈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돌아왔던 것, 그의 섬김 때문에 200만 명이나 달하는 일본인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것, 생명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그 순간순간마다 나가노 목사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학문을 하려는 그 순간에도 나가노 목사님이 함께 했고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했던 사역 온 구석구석마다 나가노 목사의 사역과 그 영감이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사명은요,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감히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할렐루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인이었지만 이 나가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때문에 그 속에 평화의 터전이, 진짜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시편 46편을 통하여 했던 찬양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힘과 도움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지키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아멘.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아멘. 주님,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수치와 절망의 예루살렘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아멘.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반주 좀 계속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결과는 인내의 산물입니다. 과정 없이는 결코 결과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월요일이 지나지 않고 결코 화요일이 오지 않습니다. 12시가 지나지 않고 다음날 1시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야 42.195km의 마라톤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받기까지 25년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 13년을 애굽에서 광야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사울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쫓겨 다녀야지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사도 바울도 자기의 고향에서 자그마치 13년이나 숨죽여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각자에게 예루살렘을 허락하십니다. 실패와 낭망의 그 위험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인내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리할 때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예루살렘에서 허우적거리고 고통스럽고 자신을 보기에도 죄악된 나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허우적거리는 실패와 낭만과 절망과 하나님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서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울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만히 기다리고 서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회개의 역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되 떠나고자 했던 마음 위에 다시 한번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짓밟으며 끝내버리고 해야 됐던 나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무랑하여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비를 뚫고 비 가운데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온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이 밤에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가로 목사님처럼 인내하며 세상을 나가여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이 흘러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주가 높임을. 아멘.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무엇보다도 구하는 해운대 매일 순복음 교회요, 해운대 매일 순복음 교회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수요일 저녁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나가노 목사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거둘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 그동안에 그저 그냥 그렇게 생활했던 신앙이라면 신앙의 가치관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일어서서 세상은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며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서서 주가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과 심령마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찬송가 359장 한 장 힘차게 부르십시다. 다같이 일어나시어서 부르십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에 가는 성도들 앞길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주를 강하여 주사 그들도 잠들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많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일꾼 성경 공부 있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비 오는